미국의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대기업을 이루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작은 집 한 채를 짓습니다. 사람들이 그 집을 보고 아니 이렇게 작고 초라하고 평범한 집을 지어서 어떻게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다들 한마디씩 거드는 거예요. 헨리 포드가 얼굴에 미소를 이렇게 가득 묻고 하는 말이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면 그것이 가장 위대한 집입니다. 지금도 디트로이트의 헨리 포드 기념관에 가면은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헨리는 꿈꾸는 자였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헨리 포드의 이 성공 이면에는 기도하는 사람과 꿈꾸는 사람이 이루어 놓은 아름다운 가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화만사성이라고 하지요. 집이 화목해야, 가정이 화목해야 만 가지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집안에 들어가서 화평이 있고 화목이 있고 편안함이 있어야 거기서 재충전되어져서 새 힘을 얻어서 바깥에 나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집에 들어오면 안식을 얻고요. 쉼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내들도 가정에서 사랑을 경험하고 또 안정감을 이룰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정 가운데 오면은 늘 언제나 안정감, 편안함을 얻고 또 나는 행복한 아이구나 이런 자존감, 자신감이 늘 언제나 충전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이 바로 세워져야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요. 가정이 바로 세워져야 이런 사회가 건강하게 되어지고 또 국가나 민족의 앞날이 밝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도 또 강건해지고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가정이라는 단어, 가족이라는 단어, 영어 단어는 이 패밀리입니다. 패밀리. 이것은 라틴어 파밀리아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패밀리, F-A-M이 이제 토크나 스피크죠. 그래서 우리 영어 단어 패밀리와 이제 같은 어근에 있는 단어가 familiar라는 단어입니다. 익숙한, 친근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가족은 무엇보다 서로 익숙하고 친근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무엇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말이 잘 통해야 되는 거예요. 대화가 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지 않은 가정 가운데 보면은 대화가 꽉 이렇게 막힌 가정들이 있습니다. 말이 잘 통하지 않은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막히니까 여러 가지 슬프고 또 외롭고 힘든 것들이 서로가 알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유통되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마다 이렇게 서로의 마음이 전달되어지고 서로의 슬픔과 외로움까지 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공유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더 가까워지는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와서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이렇게 형제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서로 유통되어지고 공유되어지고 나누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기쁨이 이렇게 풍성하게 나누어지는 가정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도 하나님이 불러주셨고요. 아내도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자녀들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져서 이 세대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의 가정이 회복을 얻고 새 힘을 얻어서 이 시대의 암흑화 같은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 어디가 길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 우리가 밝혀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 천국이 하나님의 이 작은 천국으로 이 가정마다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크게 회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방인의 한 가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가이사랴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 유대 땅을 정복해서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파송한 로마 황제가 세운 총독들이 있죠. 그리고 총독들에게 맡겨준 이 직속 부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달리아 부대라고 있는데 이건 이탈리안 사람, 이탈리아 사람으로 구성되어진 부대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부대는 보통 한 300명에서 600명 정도로 이 부대가 구성되어졌는데 오늘날은 말하면 한 대대 정도 되는데 대대 규모의 부대가 가이사랴에 있었는데 오늘 고넬료는 거기에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백부장, 센튜리온. 자기 밑에 수하에 부하가 몇 명 있다는 거예요? 100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한 중대장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계속 대대장 나오고 중대장 나오고 대대장 나오고 중대 개념이 잘 없으실 수 있지만 괜찮습니다. 백부장님께는 몇 명이 부하가 있다는 거예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중국 정도 이방인 로마 총독 아래에 있는 지휘관이라는 것이죠. 그가 언젠지 모르지만 이 유대교에서 믿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받아들였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이렇게 유대교로 개종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유대교에서 있는 회당 예배에 참여하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구제하고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했던 이방인 개종자, 이방인 신앙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 보면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장이에요, 10장.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희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1장에서 28장까지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청사진처럼 열어주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이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나가는지에 대해서 대한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 28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처음에는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고 나서 그들이 권능을 받고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수님의 권고대로 예루살렘, 울타리를 넘어서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이제 10장을 통해서 10장 이후로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땅끝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와 그의 가정은 이방인이었던 것이죠. 그때 당시만 해도 이 복음, 구원은 어디에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땅끝을 향해서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 모든 족속을 향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0장을 기점으로 해서 어디의 문이 활짝 열려진 거예요? 땅끝의 문이 활짝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조차, 제자들조차 가지고 있던 선입견들을 성령께서 가차없이 깨시고 부수셔서 열방을 향한, 땅끝을 향한 이 복음의 확장의 길을, 문을 활짝 여는
바로 단초가 되어진 것이 사도행전 10장인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그 한 사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그 경건을 통해서, 그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인생을 부르시고, 그의 가정을 부르시고, 그 민족을 부르시고, 그 나라를 부르시고, 열방을 향하여 땅끝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확장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이런 도전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고넬료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는 경건하여 온 집안으로 더불어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이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경건입니다. 회당에서뿐만 아니라, 오늘날 말하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세상에서, 어디에 살든지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드리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애쓰는 모습이 바로 경건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단순히 눈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심령에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을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위기를 만나서 환난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이에요. God centered life. 내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중심. 그리고 하나님 주도적인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끄신다는 거예요. God-driven life.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경건이 사실은 내 안에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나와 관계되어지는 가족들, 형제들, 부모들, 자식들에게까지 이 경건의 능력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지고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고넬료는 경건하여 자기만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누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중에 이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듣고 성령 세례도 함께 받고 물 세례도 함께 받고 구원의 단열 가운데 함께 들어가는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이 경건한 아버지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경건한 어머니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부모 아래에 경건한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렵다고 우리가 불평합니다. 세상이 너무 타락되어졌고 너무 믿음으로 살기에도 힘들다고 우리는 이렇게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매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면은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변화를 받게 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흘러오는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글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생각하는 것조차 하나님 앞에 패역한 죄된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로 패역한 세대가 바로 노아가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어이롭게 섰던 것이죠. 바로 그 노아 한 사람을 통하여 그의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남은 그루터기로 쓰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 혼자서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아내와 또 장자 생길 자기의 후손들까지, 자기 안에 있는 모든 하인들까지, 식솔들까지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붙들려서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심하게 두들겨 맞고 매를 맞아서 낙심할 만한데 그들은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이 자다가 깼는지 모르지만 제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그 난리통에 낙심하여서 칼로 자기의 생명을 해하려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몸을 해하지 말라. 우리는 여기 있다라고 그의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죠. 이 간수장이 이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어떤 신적인, 어떤 영적인 그런 것들을 감지했던 것이죠. 바울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장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자녀들을 모아놓고 모든 가족들을 모아놓고 모든 친지들을 모아놓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이 회개하고 물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함께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그 한 사람의 경고를 통해서 그 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얻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시길 바랍니다. 어머니들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경건한 부모들, 경건한 자녀들이 생겨나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서 이 고넬료에 대해서 2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여,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구제가 뭡니까? 구제는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내 물질로 도와주는 것이죠. 내가 재산이 많다고 해서, 물질이 많다고 해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건 아닙니다. 누가 도와주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있는 사람이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적느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얼마나 경험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이 감동이 있을 때에 내가 물질이 적든지 많든지 나의 것을 하나라도 나누어 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내가 중에 돈을 많이 어느 정도 벌면은 그때 내가 좀 이렇게 힘을 쓰리라. 네. 어느 정도 성공하고 출세하면은 내가 이렇게 베풀리라. 그거 아닙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까? 하나 좀 그거 가지고도 우리 나눌 수도 있습니다. 네. 콩 한 조각도 뭐예요? 어떻게 먹는 거죠? 나누고, 그죠? 두 사람이 두 쪽으로 나눠 먹는 거예요. 세 사람이 세 쪽으로 나눠 먹는 거예요. 네. 내가 많기 때문에 베푸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감동하여서 나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정말 필요한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가장 헌금을 많이 했느냐? 누가 가장 많이 했다고 해요? 부자가 많은 돈을 이렇게 헌금하는 그건 아니고
여유 있는 사람이 많은 돈을 그건 아니라고 했어요. 누구라고 했어요? 과부가 200돈을 헌금통에 넣은 것을 보시고 그가 가장 많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했어요. 없는 중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어드릴 때 하나님 것을 가장 큰 것으로 보시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사르와 과부가 나옵니다. 오랜 세월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들어서 집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가루 한 줌, 기름 몇 방울밖에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 먹을 한 끼예요. 이제 어떻게 살 수도 없습니다. 자식 하나 있는 아들 하나 있는 그 함께 그냥 떡 만들어서 먹고 같이 죽자. 이런 위기 가운데 떨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때 누가 방문합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음식 좀 달라고 했을 때 내가 먹고 내가 죽으려고 했는데 그 마지막 남은 음식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역자인 것을 보고 내가 먹고 죽으나 이것을 가지고 그에게 베푸는 것이나 오히려 그것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마지막 남은 그 가루, 그 기름 몇 방울을 가지고 정성들의 떡을 만들고 음식을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르밧 가부 그 가정에 어떤 복을 주셨어요? 계속해서 이 가루가 끊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뽀 올려질 수 있도록 기름이 계속해서 승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신 마음에 순종하고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복을 받고 어인의 이름으로 어인을 영접하면 어인의 상을 받으리라. 너희가 제자의 이름으로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영접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상을 잃지 않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너무 커서 그것을 더 필요한 자에게 나누어 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구제를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모든 가정마다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예요. 기도하는 자. 보면은 어떻게 기도했다라고 성경 말합니까? 항상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고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들 사실 식민지 국가 아닙니까? 정말 자기를 발시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거만하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을 더 긍휼히 여겼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항상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보통 하루에 3번을 정해서 기도합니다. 아마 백부장 고넬료도 유대인들의 습관을 쫓아서 그도 아마 하루에 오전 그리고 점심때 저녁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어느 날 하루는 9시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도했다는 건 뭐예요?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늘어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잘 될 때에도 힘들고 어려울 때도 누구를 찾습니까? 주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용기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편은 두 가지라고 합니다. 뭡니까? 말씀과 기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르게 은혜 주고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나고 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날마다 자라나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자라나야 되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날마다 성화를 이루는 거룩한 삶이 되는 하나님의 이런 신적인 신분 가운데 신적인 속성 가운데 우리가 변화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 과정이 바로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고 영적으로 성장하며 성숙해져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기도하는 아버지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하는 어머니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있겠느냐? 악한 영이 여러분 이 가정을 흔들려고 하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이 다가오고요. 시험이 몰려올 때 우리가 무엇으로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골고다 십자가를 남겨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사실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이시죠.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으로서 인자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지 바로 그 모습을 삶으로 체득함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슬픔이 몰려오고 마음이 답답하고 갑갑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마음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여러 가지 생각들이 부정적인 생각들일 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지요? 제 마음에 이런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기도는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길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에 하나님은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회복을 신령마다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나갈 수 있겠느냐? 기도하시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틴은 젊어서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타락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많이 그 이단의 심취해서 육체의 쾌락을 쫓고요. 정말 가장 타락한 삶을 인생을 살았던 그였는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 아들을 위해서 늘어지는 눈물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늘 언제나 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거스틴에게 회심케 하시고 회개의 은혜를 주시는데 바로 그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과 기도를 보시고 그 아들을 구해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은 이제 끝난다, 안 된다, 못하겠다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방이 다 막혀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십자가를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하늘 아버지를 부를 때 하나님의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간섭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세상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추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의사 집안에 보면은 보통 자녀들이 의사가 많이 나와요. 법 쪽에 뭐 판사, 검사, 변호사 집안에 보면은 자식들이 변호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운동선수들 보면 자식들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저는 다른 거 욕심이 없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부모들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서서 이 험한 세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의 사람, 기도의 일꾼들이 우리 가정들마다 일어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민족과 나라와 열방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송아지는 시간과 세월이 지나면 뭐가 됩니까? 소가 돼요. 망아지는 시간이 지나고 밥만 잘 주고 세월이 지나면 뭐가 돼요? 말이 돼요. 병아리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간 지나면 뭐가 되더라? 닭이 되더라. 야, 어떻게 잘 아세요? 그런데 사람은 말새끼, 소새끼, 닭새끼, 가새끼인데 사람은 새끼라고 안 하죠. 사람은 아기잖아요. 사람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사람이 됩니까? 돼요? 그게 사람은 태어났다고 해서 그게 시간 지난다고 해서 사람이 안 돼요. 사람이지 못합니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부모의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부모님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부모의 그 피땀 어린 그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부모님의 그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 자녀가 그냥 클 수 없는 거예요. 부모가 먹지 아니하고 입지 아니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헌신을 통해서 수고를 통해서 자녀들이 사람 무시를 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과 눈물을 통해서 가정이 더 굳건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가정부터 시작해서요. 무엇을 끝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혼인잔치로 끝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실패하고 넘어졌어요. 그 가정이 깨어진 거예요. 그러나 오신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창조시에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그 가정의 회복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남편으로 소개되어지고 이스라엘이 아내로 소개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는 뭐예요? 신부된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가 한 피로 구원받은 형제요 자매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장차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영광 가운데 온전하게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 이 교회를 온전히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세워나가며 열방과 땅끝을 향하여 주의 복음과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가도록 우리가 헌신하고 다짐하고
기도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그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땅끝을 향하신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듯이 하나님이 여기에 서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기도하는 아버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들 되길 원합니다. 경건한 부모들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경건한 세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세대의 다윗과 같이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세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십자가의 그 복음의 능력이 회복을 얻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 우리 세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매여져 있는 그 인생들을 향하여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여서 우리의 영적 자녀를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